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하루의 영적인 운세를 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닌 줄 압니다. 이런 일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책을 바닥에 툭 던져봅니다. 그리고 펼쳐지는 대로 그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줄 압니다. 결코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 그것 다 잘 알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 것을 사실상 바란다면 대놓고 신문에 오늘의 운세를 보거나 또는 중국 식당에 가보면 이 포춘 쿠키를 열어보는 것이 더 재미도 있고 그럴싸할지 모를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리고 성경 저자가 제시하는 그 세계관을 충돌시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나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도록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마치 도공 앞에 놓인 진흙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내게 말을 거는 정도나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 정도에 그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세계관을 자극하고 또한 도전하고 때로는 얼얼하게 때리고 찔러서 완전히 나를 뒤집어 놓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진 성경 앞에 나를 내어놓고 변화를 받아들인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 말과 같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모든 환경과 문화에 젖어져서 이미 굳어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문화 속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세상과 인생에 대한 어떤 기준과 시각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세계관을 성경이 도전하는 대로 바꾸는 것은 거의 다 굳은 석고와 같은 조형물을 다시 물에 적셔서 내가 원하는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 예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런 잘못된 세계관이 가져다주는 생활 속의 일시적인 바로 몰핀제, 진통제와 같은 그런 중독성이 있어서 우리를 그 오류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삶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대답을 뿌리부터 다시금 점검함으로써 그러한 중독성이 강한 오류들로부터 우리를 주님의 바른 진리 가운데로 서서히 인도해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각자의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읽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을 읽으면서도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각자의 안경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다르게 읽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사실상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문제는 그들만의 안경을 끼고 그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안경을 썼을 때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새롭게 변화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좋은 안경이겠죠. 하지만 나쁜 안경은 성경뿐 아니라 세상마저도 뒤틀리게 보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세상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바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에 대한 요약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데요,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세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며 나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은 인간의 불순종, 다시 말해 죄에부터 기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부패하게 되어진 이 세계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근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 은유의 세계를 통해서 온 우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거대한 이야기이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계에 대한 기독교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또한 성경 말씀을 보고 주님을 보느냐? 여러분, 혹시 지금 쓰고 계신 안경이 있다면 먼저 안경을 닦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안경에 혹 무엇이 묻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손때가 묻어 있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분이라면 얼른 주머니에서 안경 닦개를 꺼내시고 닦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행하신 기적이 2번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광풍이 일어나 물이 배에 넘쳐 들어올 때 주무시다가 깨어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죠. 먼저 저는 오늘의 이 이야기를 잠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여러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십니다. 아마 배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를 태우기에는 좀 작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들도 함께 같이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무려 200m 이상 낮고 주변 사방에는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갑자기 큰 돌풍이 발생하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가보질 못해서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나 야고보는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이 바다에서 했기에 본문과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때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렸을 그리 크지 않은 배였기에 거센 바람은 매우 위험한 바람이었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힐 뿐 아니라 배 안까지 넘쳐 들어와 이제 배가 전복될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풍전등화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처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평안하고 고요히도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제대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며 자기들의 처지를 신경 쓰지 않는 듯한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죠. 제자들의 원망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요 줄거리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여느 기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렇고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들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 보면 평범한 예수님의 기적 기사에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답변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기사는 구약 성경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가 만난 폭풍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자들이 탄 배가
폭풍우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정반대편 방향의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바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죠. 자, 하지만 오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라 하신 방향대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죽음의 환난을 맞이해야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편에서는 너무 억울한 사건을 지금 당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 믿고 그릇된 방법으로 남을 등쳐먹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과 소식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낫기는커녕 평범한 수준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신앙인들에게는 너무 힘든 과제로 보일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솔직하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러냐고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타고 이동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만 하시고 누가복음의 두 번째 바다의 기적과 같이 본인께서는 그냥 바다 위를 걸어가셔 버렸다면 주님 없는 제자들만 탄 배가 간혹 폭풍우와 풍랑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탄 배에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께서 직접 그 배에 타 계신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창조주가 탄 배가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피곤에 지쳐 곤히 주무시고 계신 그 배를 피조물인 바다도 저가 알아서 평안히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풍을 주어서 원하는 시각보다 빨리 도달하도록 해야 되고 하늘에는 따뜻한 달빛도 반겨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이냐라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타신 배를 바다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곧 죽일 모양으로 사정없이 폭풍우를 쏟아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주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내 옆에 있지 않으므로 그분에 대한 신뢰를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이 내가 볼 수 있는 내 옆에 항상 있어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또한 어려움도 호소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할 때가 간혹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주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야속한 바다는 전혀 그 주님을 알아주지 않는 듯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눈에 보여도 함께한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당하는 그 어려움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들에 제가 조금 더 무거운 짐을 얹어 보겠습니다. 폭풍우 앞에 제자들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밀려오는 물을 배 밖으로 퍼내기가 바쁘죠. 바람에 배가 곧 뒤집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함께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물을 퍼내든지 뭐라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해 주셔야 할 예수님이 정신없이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 난리통에 잠만 주무시다니. 우리가 신뢰하는 주님은 과연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을 이해하고 계신 걸까?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이런 몇 가지의 질문들을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듣는다면 그나마도 좀 낫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원망조 섞인 이야기로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소연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저는 역지사지로 주님의 입장에서 오늘의 이 사건을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의 낱낱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속속들이 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해결의 실마리들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가끔 만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입장에서 오늘의 사건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주님은 이 사건 전에 그분의 사역을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늦은 시각까지 해 오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들어볼 수 없는 성경에 대한 해석들, 천국에 대한 가르침들 뿐만 아니라 직접 사람을 고치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고,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 근저에서 그 광경과 가르침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야 했고, 오늘의 이 위험 가운데에서도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했었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기적을 보고서 놀라고 간증을 들으며 함께 기뻐하기는 했지만 문제는 어떻습니까? 어디까지나 그들의 기적이었고 자기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욕심들 때문에 주님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기적을 구하지만 그 기적 자체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나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더 잘 알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적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선물이다. 성숙한 자들에게는 굳이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주신 선물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40절에 나옵니다. 40절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예수에 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님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전히 무지했고 목전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바람만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자 마가에게 있어 제자들의 그런 무지와 두려움은 바로 여지없이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었고 불신앙의 반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얼마 들이십니까?
그 연륜만큼 주님과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숙이 함께 가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십수년을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인격이나 나눔, 섬김, 봉사의 정도에 이전보다 나아짐의 정도가 전혀 없고, 전도라면 꿀먹은 벙어리 마냥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며 그저 나의 내성적인 성격만을 핑계하고 주를 위한 물질에 대해선 옹색한 그런 모습이 여전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만든 금송아지로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원할 때만 원하는 방향대로 사용하는 부적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어떤 봉사도 감당을 하지만 기분이 상하면 당장 그만둬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을 향한 평가와 고소를 그치고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믿음은 무서워하는 것과 대조되어져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폭풍 속에서 죽을까 무서워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비록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들 옆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그들은 죽을까 무서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지만 예수님이라면 이 위기를 벗어나실 능력이 있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잠만 주무시지 말고 함께 물이라도 좀 퍼내며 하나님께 부르짖기라도 좀 해달라라는 원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믿음 없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그들이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폭풍이 그치자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40절의 무서움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는 잠언 1장 9절에 그 나오는 경외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을 경험한 제자들은 경건한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것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그 오싹함이라는 것입니다. 41절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라는 말은 결국 그들은 거대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였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공포는 없습니다. 대신 이해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는 무엇인가에 압도되는 느낌을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로움에 사로잡혀 두렵기까지 한 순간을 그들은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며 경외감 속에 서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존재는 누구십니까?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남들이 경험한 기적을 귀로 듣는 것, 남들의 배를 채우는 기적을 보는 것으로는 내 인생이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야 하는데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기적의 그 사건은 바로 그들 자신의 기적이었습니다. 물론 이 기적의 사건으로 제자들은 예수의 정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제까지 자신들이 생각해 오던 대로 평범한 선생으로서의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잊혀지지 않는 이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까? 그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몇 가지로 좀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바다와 관련된 예수님의 이적, 이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근원적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피하거나 먹을 것을 주시는 능력자 정도가 아니라 세상과 삶의 혼란을 이겨내시는 바로 승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고성능 컴퓨터, 300만 원, 4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다가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더하기 빼기 계산기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매우 큰 낭비이자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귀찮은 계산들을 해주시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 세상과 삶을 바라보고 대하는 우리의 바른 세계관을 가져다 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죠.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어그러진 세상을 새롭게 펴는 일도 창조의 영역입니다. 창조는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그러진 세상을 새롭게 펴내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 그 역사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계신 분의 그 사역 가운데에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뒤섞여버린 이 세상에서 참된 고둠과 참을, 바로 참된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고 질서를 창조하고 샬롬을 창조하십니다. 어그러진 세상에 공평을 가져다 주시고 정의를 가져다 주시며 평화의 질서를 새롭게 세우시는 그 주님의 역사,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많은 부분의 내용들은 단지 껍데기만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일반적 자연 기적을 포함해서 온갖 종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은 뭐니 해도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에 친히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 사건, 또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죄인 중에 괴수인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바로 기적이다라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폭풍 후 상황 가운데 행동해 주시기를 바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이 그분을 철저하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뢰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주님의 바람과 우리의 바람이 항상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살 길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추어야 한다라는 사실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전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의 바다가 잔잔하게 흘러간 건 그렇지 않건 간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족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적인 성공과 흥분과 성장을 약속한 그릇된 기독교의 여러 가지 형태들은 오히려 우리들을 좌절과 절망으로 이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천국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 잘못된 목표를 향해 가도록 만들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항해하는 바다 물결의 거친 정도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돌보심이나 우리의 제자도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분명히 말했듯이 우리는 현재 처한 상황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오늘 성경의 저자 마가는 오늘 본문과 이어서 나오는 4개의 이적 기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든든한 보장이 되시며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하며 믿음과 인내로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 이 사실을 지금 세대의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당시 로마 핍박하에 있던 모든 독자들에게 이 사실을 강하게 각인시키고자 이 본문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를 믿어도 시련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 무서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도 합니다.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더 많이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경험들을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주지하고 있어야만이 위기를 만나서도 초연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폭풍 중에서도 우리 인생의 배 가운데에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 가운데 계시는 한 그 배는 절대 침몰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배는 폭풍우를 만날 수는 있지만 결코 파산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계신 인생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의 차이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를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시련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 시련을 마냥 피해만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이상 우리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